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9월 14일 화요일, 왕이 없는 사람.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카메라는 왕이 없는 한 사람을 다시 클로즈업합니다. 오늘자 생명의 삶 해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위인은 일반 백성보다 더욱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첩을 두었을 뿐 아니라 하인과 나귀까지 소유했다는 것은 제사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그 첩이 행음했음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다시 데려와 살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가 특별히 자비심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욕정에서 비롯된 집착 때문입니다. 또한 장인의 극진한 환대와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데 몇 날 며칠을 허비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한 레위인은 떠나야 할 시간을 놓쳤고 해가 기울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해가 저물자 하루 머물 곳을 찾습니다. 이방인의 성읍보다 이스라엘 성읍이 안전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과 다를 바 없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이 없는 한 개인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 그의 인생을 전부 말해줍니다. 왕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잊고 살아갑니다. 왕이 없는 사람은 사명 대신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왕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왕이 없는 사람은
정욕과 욕심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왕이 없는 사람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말하지 못합니다. 왕이 없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데 세월을 허비합니다. 왕이 없는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는 모든 것에서 절제하지 못합니다. 왕이 없는 사람이 가는 길은 항상 해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왕이 없는 사람은 늘 착각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왕이 없는 사람이 가는 길은 결국 해가 저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그를 도와줄 이 하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가 거룩한 레위 사람에게 왕이 없다고 고발하는 것은 다른 백성들은 안 봐도 비디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고발하는 거예요. 적용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왕이 있는 인생입니까? 어제 나의 하루가 사사기에 기록된다면 오늘 내가 읽은 레위 사람과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서울 구석에 살고 있는 나눔교회 어떤 성도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궁금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마치 사사기에서 레위 사람을 가장 눈여겨보셨듯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왕을 가장 주목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교회와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기회, 마지노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주목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사람을 주목하신 것은 레위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카메라가 레위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타락하면 온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잘 사십시오,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사십시오. 저 레위 사람과 반대로 왕을 모시고 살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지금도 주목하시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합니다.